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무엇이 결정된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잘 안다라는 거죠. 무엇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인지 받지 않은 것인지 그 증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지 아니한 자는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어떻느냐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또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온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선을 이루는 무엇으로 협력하여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증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왜 이런 일들이 내게만 일어날까? 하나님은 정말 내 삶에 관심이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라는 것이요.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일터에서 책임을 다하며 동시에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특별히 우리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복잡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너무 복잡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누구다? 모세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40년간 왕국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실패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삶의 복잡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바로 모세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리 넉넉하지 않고 그리 간단하지 않지만 그런 우리의 인생을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새로운 장을 열어가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또 우리 주한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장을 열어가실 것을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이 어떤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작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바로 내 인생의 작가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감독이 있지만은 그 감독은 무엇을 통해서 작가의 대본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영화를 찍고 드라마를 찍고 연기자들은 또 그 대본에 의해서 연기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작가의 그 대본을 기준 삼아서 드라마가 나오고 영화가 나오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의 대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대본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또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설계하는 것 같고 또한 내가 계획하고 그 결과를 조정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이 마지막에 찬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쓰시는 저자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거죠. 즉, 내 삶의 작가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겪는 아픔, 실패, 또한 기쁨, 눈물 모두가 그분의 거룩한 이야기 속에 필요한 문장들이라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요셉의 삶이 그랬고 야곱의 삶이 그랬고 이삭의 삶이 그랬고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고 모세의 삶이 그랬고 이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원한 길이 아니었고 그들이 의도한 길도 아니었고 그들이 선택한 길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또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우리가 드라마를 찍는 연기자들이나 감독이
작가의 의도대로 드라마를 찍지 않고 자신들의 고집을 부린다면 그 드라마나 영화는 어떻습니까? 개봉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대본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바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본에 의해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이 대본은 우리를 아바타의 모습으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공으로, 우리 삶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리 간단하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은 첫 번째 배신입니다. 누구에게? 형들에게. 가장 믿었던, 그리고 가장 또한 아낌을 받아야 했던 그런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억울한 인생입니다. 누명까지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고 잊혀져 있는 인생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형들에게는 배신을 당하고 또 여인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그리고 또한 술 맡은 가난장에게 잊혀져가는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자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배신, 그리고 억울함, 그리고 또한 잊혀져가는 그런 삶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작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 없는 장면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삶 속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아브라함 안에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모세 안에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다윗 안에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또 12제자 바울에게도 누구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인생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그분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 완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작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 인생의 내 삶의 작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한 줄 한 줄 우리의 삶을 쓰고 계시며 때로는 쉼표, 마침표도 그분의 뜻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쉼표가 찍힐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마침표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된 시간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도 살펴봤듯이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삶이 쉼표도 있고 그의 삶이 어떨 때는 마침표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쉼표조차도 그 마침표조차도 어떠하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시는,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실 수 없는 분임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엮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실패도 고난도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좋은 일도 있고 또 나쁜 일도 있다라는 거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다 우리의 인생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했고 우리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또 매달린다는 겁니다. 한나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나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부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이 한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얻은 것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고통마저도 어떻게 거룩한 이야기 일부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 우리에게 주어진 실패 이런 것들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와도 같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간증의 자리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간증에 올라옵니까? 실패한 자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거기서 회복된 자들이 간증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느냐? 우리에게 실패가 있고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손이 닿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닿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닿을 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만져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을 만질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또 한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부르는 인생이 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이 닿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열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의 고통과 실패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랜 세월을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를 전전했던 다윗의 삶. 그러나 그 시간은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압살롬에게 쫓기던 그런 시간들, 다시 말해서 그의 시련, 이런 모든 것들이 수많은 이의 고난 가운데서 있었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아니하셨고 그런 다윗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셨고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으로 이루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실패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쓰실 것인지를 기대하며 견디며 인내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상처 입은 그릇을 통해 가장 깊이 있는 은혜를 흘러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깊이는 어디에 있다? 상처받아 있는 영혼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나갈 수 있는 귀한 도구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은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가라는 이야기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로 전하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사는 모습으로 전하는 복음이 더욱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모습, 용서하는 기억, 포기하지 않았던 결정들, 다른 누구에게인가 살아있는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야기책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의 책이 되어야 된다. 그게 다윗의 모습도 그랬고 그게 요셉의 모습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모습도 그랬고 또 선지자 이사야의 모습도 그랬고 예레미야의 모습도 그랬고 신약에 와서 12제자의 모습도 그랬고 요한의 모습도 그랬고 세례 요한의 모습도 그랬고 다시 말해서 뭡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 삶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야기의 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디아의 신앙을 보면, 그의 믿음을 보면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이 공동체를 살렸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과 삶 자체가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행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입술과 행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례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가 되고 일치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꼭 복음이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설교보다 당신의 삶을 더 오래 기억한다라고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듣는 이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삶을 누가? 세상 사람들이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이 무엇을 기억한다? 말보다는 우리의 삶을 더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 삶이 무엇을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무엇을 쓰고 계실까요? 우리 인생의 작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대본을 지금도 끊임없이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망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느리다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또한 움츠려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의 주인공이 요셉이었던 것과 같이, 이 삶의 주인공이 야곱이었던 것과 같이, 이삭이었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었던 것과 같이, 모세였던 것과 같이 이 삶의 주인공이 누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한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인생을 높이시는,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